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늘의 창을 열려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3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3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고 깨는가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배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백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시는 사건 속에 또 주일로 예배드리니 참으로 감격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가대 찬양도 없고 전국 방방곡곡 가정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상황의 실로 안타깝지만 예배 의미를 새기는 전국교회 세금산교회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한 주도 근심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저희의 모습에서 사건과 시험 환난을 초래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욕심임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 상태, 교회의 사회와 정의에 대한 가치관이 올바르게 섰을까? 만물의 영장 인간이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니 사람의 교만이 늘 맴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정치에 타협하고 물질에 취한 채 정의와 공의에 멀어진 교회의 교만을 감염병으로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창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만연한 이 지구의 감염병을 속히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스크를 쓴 채 호흡이 가쁜 이 상황이 또 공권력으로 예배의 자유가 조금씩 침해드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원하나 두려워하는 저희의 형편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기곤이나 전염병으로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 성전을 향하여 간구를 하거든 솔로몬의 기도대로 사하시며 들어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인구를 조사하며 교만한 다윗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곳 오른날의 타작마당 예배로 전염병을 멈추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하오니 이 역병이 끝난 후 예배를 거려하는 온 성도가 온전히 성전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나눔과 교제로 와석하였는데 웃음이 사라지고 교제와 나눔이 멈춘 이 상황이 이런 일상에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이제 새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연의 우연을 그친 화살 하나로 아방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어 이단 사이비를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믿사오니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어서 불꽃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이 시간 사자의 말씀으로 곧 듣습니다. 사자의 말에 권위를 세우시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모든 일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진주 세금산 교회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오늘 이런 상황은 특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안 하신 분들이 없는데 마스크를 하고서도 같이 찬양하는 걸 얼마나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지 당분간 한 몇 주간은 목소리를 좀 줄이세요. 세상에 목사가 찬송을 저만하게 부르라고 그렇게 할 때가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정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분간 몇 주간만 마음껏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찬양할 때가 곧 올 테니까 당분간 우리가 서로 조금 조심하십시다. 세상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오늘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려면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카스피해 여러분 들어보셨죠? 길이가 1240km, 너비가 320km, 면적이 37만 평방키로라고 하는데 그 넓이가 남북한 합한 넓이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호수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얼마나 큰지 동아시아의 5개 나라,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 5개 나라를 면한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카스피해는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다릅니다. 남북으로 길이가 29km, 동서로 너비가 13km 정도 되고 면적이 165평방키로 정도가 되는 민물 호수인데 카스피해와 갈릴리의 면적 차이는 2200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진양호보다 갈릴리 호수가 한 6배 정도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 거대한 카스피해보다는 갈릴리 호수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대부분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정겹고 친숙한 바다입니다. 성지순례를 갔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가 훨씬 인상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많아서 가이드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세치기 하고 뭔가 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가방 제대로 움켜쥐고 정신 차리고 따라오라, 그것만 기억나는데 갈릴리 호수는 안 그래요. 갈릴리 호수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지명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치 저기서 걸어오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는 별로 안 가고 싶어도 갈릴리 호수에는 지금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줄거리의 결론부터 말한다면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 침몰 사고의 위험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병현 복문들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살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온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그다지 크지 않은 이런 민물 호수이지만은 동쪽의 건조한 사막의 어떤 열풍, 그런 사막 열풍이 불어오고 북쪽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평탄한 삶이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의 바람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를 흔하게 우리 자신도 겪고 우리 주변에서도 겪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유능한 선장은 절대로 자신의 능숙한 항해술을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소유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큰 물결이 일어났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의 광풍이 죄와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의 고난, 다윗의 고난, 욥의 고난처럼 믿음으로 별로 흠잡을 데가 없어도 풍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 위기를 당한 경우를 보면 죄와 불신앙으로 보기 때문으로
죄와 불신앙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항해의 주동인물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배 타고 가십시다 예수님을 강건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그 배를 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호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면서 먼저 배를 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서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요나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안 듣고 기어코 배를 타더니만 풍랑을 만났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이 풍랑의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 혼자 다른 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고 풍랑으로 물이 배에 자꾸 차고 들어와 이 가라앉을 형편이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셨다는 점이에요. 이 본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늘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불신앙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지금까지의 삶이 형통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잔잔한 바다와 같이 그렇게 출발을 했다고 해도 언제 폭풍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 주도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항해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우리 생각에 일어나는 풍랑도 잔잔해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출발할 때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될 위태로운 고비를 맞이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런 일을 만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나? 무슨 죄를 지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혹은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나?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겪지 않을 일을 지속적이고 여러 번 겪게 되면 마음에 혼란이 오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좀 적어져 버려요. 갑자기 파산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갖가지 불행이 연속적으로 닥쳐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지 나와 내게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계속해서 퍼내는데 나가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배가 점점 잠기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급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여기에 정확한 대답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풍랑을 만난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겪는 풍랑을 주님도
겪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제자들과 달리 주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울부짖으며 막 그렇게 깨우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눈을 뜨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당황하시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R.A.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남태평양을 여행하다가 폭풍을 만났다고 합니다. 무섭게 소용돌이 치는 배가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배가 침몰되지 않을까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선장에게 갔습니다. 우리의 항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렇게 파도가 거센데 과연 이 배가 안전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갔는데 선장을 딱 보는 순간에 걱정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선장이 자기를 보고 빙긋이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상황에도 선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구나. 선장이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내려왔대요.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있습니까? 풍랑이 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평안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풍랑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렇지만 풍랑의 그 위태로운 상황에 그 풍랑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깨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들어 이루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그 말씀만 하셨는데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져 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예 풍랑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다는 점이고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우리의 인생 항해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휩쓸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다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기들의 항해 경험과 노력으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을 깨웠습니다. 왜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 주님을 깨웠을까요? 고나게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기가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주님 좀 더 주무시라고 안 깨우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쩌면은 예수님 깨워도 지금 이런 상황에는 지금 물을 퍼내고 그 배를 안전하게 움직여 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바다에서 줄곧 있어 왔기 때문에 경험이 우리가 많지 예수님이 뭐 그런 거 뭐 해보시지도 않은 목수 출신인데 예수님이 뭘 잘 하시겠냐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그냥 안중에도 없었던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을 깨웠죠. 주님이 깨어나시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한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풍랑에 빠져서 죽을 것 같다는 절망적인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물리적으로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어느 제자도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으로 옆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라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신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에 3년 반 동안 주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해 주신 경우가 딱 2번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과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큰 믿음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의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까지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개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취급을 받아도 자기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아주 크게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은 자기 중풍 들린 종을 치유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말씀 한마디로 다 되는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믿음이 없는 자요, 고작 해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작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배가 침몰되면 그곳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그런 파선의 상황에서 늦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한 바로 그 믿음입니다. 바로 주님을 깨운 믿음입니다. 왜 이 작은 믿음이 중요할까요? 이 믿음의 대상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뒤바꿔놓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든 문제,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조차도 늦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하는 삶의 상태로 바꿔놓으시는 위대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지금 감염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 세계 그 경제를 위축시킨단 말이죠. 소비가 줄고 생산이 줄고 무역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대폭 폭락이 됩니다. 그건 폭락이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폭락되면은 반대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올라가죠? 금값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금값이 안 올라간다더라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다 있나? 금값은 올라가지 않고
장롱 속에 넣었던 달러 값은 올라간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젠가 보니까 또 금값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저희 관심이 많습니다. 저 집에 큰 대형 금고가 세 사람이 들어도 들 수 없는 큰 대형 이 금고가 있어서 거기에 달러가 가득가득 차 있고 금이 절반 있고 이래서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금은 참 귀한 광물이죠. 그런데 어느 금광석이라고 할지라도 이 순금 덩어리가 주먹만한 것이 그냥 막 채굴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간혹 순금 덩어리가 큰 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이제 금강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발달돼서 그렇지만은 이 강 하류에 이 티끌 같은 사금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보고 상류 어딘가에 금맥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추적을 많이 했죠. 티끌 같은 사금 한 톨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거 어디서 왔을까? 어딘가에 금맥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강 하류에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해도 금이라고는 전혀 발견될 수 없다면 상류에 금이 없는 거예요. 비록 조그만 것을 보고서도 그 너머에 있는 대단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3년 이상을 가물었던 그 모든 대지를 적식으로 남는 소낙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다고 했잖아요. 작은 믿음은 겨자씨 하늘같이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에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은 크지 않습니다. 두려움, 욕심 같은 불순물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깨우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지고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풍랑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만을 살아왔다면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았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별로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뭐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잘 되는데 주님 앞에 뭐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 될까요? 잘 안 돼요. 우리가 처음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건강해졌고 이렇게 하셔서 뭐 가정이 형편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자녀들이 어떻고 하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흘 감격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좀 잘하나? 내가 능력이 있나? 우리 사람이 간사해서 그렇게 돼버려요. 입술로는 감사하면서도 그건 표정 관리하는 거고 내 내면에서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두렵지만 우리에게 밀어닥친 그 풍랑은 주님을 깨우는 작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주님께서 야, 너 나만 쳐다보고 살아. 나만 바라봐야 돼.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시작해서 이 사태가 우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합니다. 몇 주 쉬어보니까요, 갑갑해져요. 쉰다고 하지만은 예배를 정말 쉬는 건 아니잖아요. 주일날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저 같은 경우나 몇몇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답답해요.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계속 오래 가면 안 되겠는데. 왠지 뭔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이 영적 메마름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더 지나가 버리면은 덤덤해져요. 예배는 텔레비전 앞에서도 드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는 특수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산과 소비가 줄고 무역을 위축시켜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가 주가로 볼 때는 거의 20% 가까이 줄었다고 그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금년에 어느 누구라도 이런 암초를 만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계신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시 합당하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허물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억해 주셔서 꾸짖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소득의 10분의 1과 각종 감사,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진성 집사님 또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오연서 무사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주 앞에서 신앙의 공동체로 같이 이 어려울 때를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살림살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금산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세계의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